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읽어볼까요?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만큼은 성공해야 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띄어졌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네. 제가 방송실에 좀 부탁할게요. 지금 영어가 같이 나와서 제가 읽을 수가 없는 정도의 폰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읽는 게 중요하니까 폰트를 좀 키워 주실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네, 가능하시겠죠? 네. 일단은 여러분 이런 광고 있었죠?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뭐 이런 항공사 광고가 있었는데 여러분 지구별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에는 좀 저의 그 약간 부심이 담겨 있어요. 제가 약간 여행 부심이 있잖아요. 히말라야, 뭐 나이지리아, 뭐 이런 데도 갔었고, 그 끝이 어디예요? 제가 평양도 가봤습니다. 진짜 세상 끝이죠. 근데 진짜 세상 끝은 평양이 아니었어요. 제가 본 세상 끝은 어디였냐면 바닷속이었습니다. 바닷속. 여러분 지구의 70%가 물로 덮여 있습니다. 바닷속을 보지 않고는 지구를 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닷속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는 지구의 아름다움을 본 것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지상 최고의, 지구상 최고의 아름다움이 바닷속에 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물속은 신비하고도 또 두려운 곳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가보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그 햇살이 심해까지 부서져 내려오는데 거기서 산호초 군락이 빨주노초 파란보입니다. 그 햇살 속에 웅장한 산호초 군락이 드러나고 또 그 앞에 이제 잭피쉬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막 군락이 떼를 지어 있는데 뭐 우리나라 뭐 빌딩 한 채만큼 그 떼가 큽니다. 그 앞에서 막 그 은색 소용돌이로 잭피쉬가 춤을 추고 숨이 탁 멎습니다. 또 한편 그 바닷속에서 제가 그 조류를 만나서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막 떠내려 가는데 이 바위를 하나 잡고 버티는데 이걸 놓치면 정말 시체도 못 찾는 거예요. 이 바닷속은 이렇게 알 수 없는 요소도 존재하고 극한의 찬란함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구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인간됨, 우리 삶, 인생의 가장 큰 면도 우리의 의식 밑에 감춰져 있습니다. 20세기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발견이 있었어요. 인류가 달에 가기도 했고요. 또 뭐 양자 물리학, 또 상대성 이론, 자동차를 타게 되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발명되고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많은 발견이 이루어진 세계라도 과언이 아닌데 입을 모아 지성인들이 말하는 20세기 최고의 발견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무의식의 발견입니다. 진짜 인류 역사에 진짜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이 인터넷이나 뭐 달나라에 간 로켓이나 양자 물리학이기 전에 인간 무의식의 발견이래요. 왜요? 우리가 사실 우리의 이식의 80%, 70%가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모른 채로 지나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의식 밑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다 밑에 땅의 70%가 있듯 우리의 의식 밑의 세계를 발견해가는 것, 이것이 인류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여정이다 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무의식을 처음에 주창했는데 이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 인간의 심해, 의식의 바다 밑은 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차마
느끼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던 고통, 우리가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욕망과 죄책감들, 또 우리가 차마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기억들, 트라우마들, 이런 걸 우리가 무의식의 심연에 다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연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가고 하나하나 통합시켜 감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제자 구스타프 융은요, 좀 다른 관점으로 또 무의식에 말했어요. 마치 프로이드는 약간 이 바닷속에 온갖 것들을 다 쑤셔 박았다, 쓰레기통으로 얘기했는데, 융은 아주 놀라운 개념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진짜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살지 못하고 그것을 무의식에 쑤셔 박았다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어떻게 말하면 너무 아파서 무의식에 다 쑤셔 박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감당할 수 없어서 쑤셔 박았는데, 이 융의 말은 어떻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Too good to believe. 받아들이기엔 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내가 받아들여 살기엔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의식에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진짜 큰 중요한 부르심, 가장 큰 성공은 우리의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의식의 바다 밑에 가라져 있는 진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찬란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차마 받아들일 수 없어, Too good to believe, 믿을 수 없을 정도여서 외면해버린 그 우리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사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름이고 가장 중요한 미션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터키의 카시라는 곳에 배를 타면요, Sunken City, 물에 잠긴 도시라는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까 한 2세기경에 지진이 나서 물 밑에 가라앉은 도시예요. 근데 그냥 가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중해가 얼마나 깨끗하고 맑아요? 보트가 가까이 가면요, 햇빛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밑에 도시가 가라앉아 있어요. 얼마나 경이로운지요. 등에 털이 다 바짝바짝 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도시가, 계단도 있고 집도 있고 길도 있고 한 도시 전체가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딨어 그런데 가만히 들여보면 거기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엄청난 것이 우리의 의식 밑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단지 혼내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밑에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늘에서 성전이 내려오는데 금과 보석과 어마어마하게 찬란한 것들로 영광스러운 성전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있다고요? 우리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너희가 모르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그것을 알아가야 한다.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 그것으로부터 살아야 한다. 그 자신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맥락이 뭡니까? 고린도 성도들이요, 정욕에 빠져 살고 누추한 삶을 살고 막 분쟁하고 시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일일이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더럽게 사냐?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분란하고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사냐? 이거 일일이 얘기 안 합니다. 한 가지로 지목하는 거예요. 진단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누구인지 발견을 못하고 있어서 그러고 사는 거다. 너희가 얼마나 찬란한 존재인지, 너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누추한 삶이 나타나는 거다. 거기에 대한 진짜 솔루션은 이거다. 너희 의식 밑에 가라앉아 있는, 다시 말해 너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너희 자신의 찬란함, 너희가 발견하지 못하는 진짜 너, too good to believe,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차마 믿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너를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주목해서 바라봐야 된다. 그게 진짜 솔루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누추한 삶들은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발견의 문제예요. 우리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바꿔서 물을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자아를 덧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정체로 살지 않을 때 우린 뭘로 살고 있는 겁니까? 예, 가짜 나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는 인기남이 되려고 했었어요. 이게 뭐예요? 가짜 나예요. 인싸, 아싸,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가짜 나. 내가 누군지 모르고 거기가 난 줄 알고 그냥 거기에 날 걸고 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헛짓을 하는 거예요. 막 친구들 주목 한번 끌어보려고 하고, 엉뚱한 짓도 해보고, 막 한번 막 뭐 좀 내가 좀 잘 멋있게 입으면 뭐 될 것 같아 갖고 용돈을 모아 갖고 막 당시에 막 비싼 청바지도 한번 입어보고, 또 그걸 못 입어서 내가 안 되는 것 같아 갖고 막 왜 우리 부모님이 이거 안 사줄까 막 또 힘들어 해보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지 못하느냐? 야, 인싸아싸 문제가 아니야. 너 지금 너 하나님 성전이야.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뭐예요? 그 세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학교를 가서는 야, 뭔가 신대원을 갔음에도, 신학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교회에 가는 라인을 타야 될 것 같고, 전도 유망한 신학생이 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전도 유망한 신학생의 그룹에서 밀려나면 뭔가 큰일 난 것 같고. 이게 뭐예요? 전도 유망한 젊은이, 가짜 자아예요. 내가 그 안에 나를 걸고 막 사는 거. 여러분, 또 전도사 되면 달라요? 야, 내가 유능한 전도사냐 아니냐. 여러분, 이 세계도 비슷해요. 여기도 대기업 있고요, 여기도 중소기업 있고요, 여기도 이두저도 안 돼갖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나름 스트레스가, 압박이 큽니다. 어떻게든 또 대기업으로 옮겨가려고 투쟁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노후 문제가 다 있어요. 다 똑같아요. 여긴 종교 세계예요, 종교 세계. 여러분, 산업 세계는 어때요? 김 과장이었다가 김 부장 되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김 부장에서 김 이사 될 것 같으면 막 좋다가 이두저도 안 돼서 명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막 다운되고. 이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런 우리가 의식의 표면에 사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찬란한 나를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사는 것이 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중에 1600만 명을 모은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하이 코미디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코미디가 아니고 시사점이 있는 코미디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영화의 내용이 형사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범인의 거점 앞에 통닭집을 차립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통닭집이 잘 돼요. 통닭집이 잘 되니까 뭐든 잘 되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신이 났어요. 갑자기 통닭집에 막 자신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매출이 막 상승하고 난리가 나니까 TV에서도 인터뷰를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이제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 인터뷰 응하면 매출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서 형사가 오늘, 야, 형사가 어떻게 거기 나가? 그럼 우리 신분 다 노출돼. 그러니까 모자이크 처리해달라 그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반장님이, 또 다른 말로 닭집 사장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야, 너네 정신없구나. 너네가 누군지 잊었어? 우리 형사야. 너희가 닭 튀기고 서빙하다가 우리가 누군지 잊어버린 거야. 이참에 사표 내고 우리 닭집이나 한번 할까? 카리스마 있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 옆에 전화벨이, 닭집 전화벨이 쫙 울려요. 때랑 울리고 받으니까 그때 딱 이렇게,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수원 닭갈비 통닭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막 희색이 만면해지면서, 아, 단체요? 30인 가능합니다. 네. 그 순간 그 닭집 안에 있었던 그 쎄함이 관객들에겐 어떤 그 괴리감에서 터진 웃음 있잖아요. 웃는데 그게 왜 웃긴지 우리도 몰라요. 왠지 아세요? 이게 하이 코미디예요. 여러분, 우리가 김 과장, 김 부장이 아니에요. 제가 김 목사가 아니에요. 인싸 아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하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부름, 우리의 진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을 담는 컨테이너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아빌라의 데레사라는 이 기독교의 산에 기도 박사라는 칭호를 받은 유일한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빌라의 데레사가 정말 기독교의 손꼽히는 고전이에요. 영혼의 성, 이너 캐슬 이런 책을 썼어요.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거듭나고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답고 위대한 성체가 있다는 거예요. 캐슬이 있다는 거예요. 이너 캐슬. 이게 뭐예요? 진짜 우리예요. 너무 장엄하고 아름다운 캐슬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래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그 캐슬 안으로 왜 들어가요? 그 안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된 진짜 우리의 찬란함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껍데기로 살다가 맨날 인싸아싸, 맨날 박과장 김과장, 맨날 뭐 닭튀기고 서빙하고 이러고 막 껍데기로 살다가 어느 순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찬란한 진짜 우리, 그 그리스도가 품고 계시는 찬란한 우리, 이거를 발견하게 될 때 여기서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김과장 박과장 이 세계에 살 수가 없다. 나는 이 누추한 껍데기로 살 수 없다. 난 진짜 나로 살아야겠다. 우리의 의식 밑에 남겨져 있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던, 우리가 지나치던, 우리가 표피의 삶을 사느라 다 까먹고 방황하고 있는 진짜 나를 거기서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게 회심이래요. 우리 같이 있죠 지금? 예?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그럴듯한 표현이 나와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성체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뜰에 있대요. 뜰에. 그 뜰에 뭐가 있냐면 벌레와 지네와 뱀과 해충들이 막 쥐어뜯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 인싸했다가 아싸 되면 어떡하지? 라는 전전긍긍함이에요. 나 이거 김부장이었다가 명퇴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예요.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 밟고 이사로 가야지 라는 욕망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많은 피로감, 그리고 그 성공 실패, 이런 세계 안에 움직이는 수많은 소진됨과 상처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수많은 어그러진 자기 위로에 대한 추구들, 거기에서 망가지고 소진되어가는 우리 정신세계, 이건 뭐예요? 벌레에 뜯기고 뱀에 뜯기고 전갈에 물리고 있는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끝난다고요? 우리가 이사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영원한 인싸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언제 끝나냐면 마침내 이 가련한 영혼이 자신의 안에 있는 진짜 썬큰 시티, 자신의 의식 내면에 가라앉은 그 찬란한 나 자신, 이걸 영혼이라 그래요. 영혼. 내 영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너 캐슬의 한국 번역이 영혼의 성이에요. 영혼의 성. 영혼의 성. 내 영혼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껍데기가 아니라 내 영혼이구나. 그리고 그 영혼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영혼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내 영혼 안에 거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영혼의 성체에 대한 놀라움을 발견하고 저게 나다. 그리고 그리로 삶을 옮겨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뱀, 정갈 이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부름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해요. 내가 금융인으로 불림받았나? 내가 무슨 기술자로 불림을 받았나? 여러분, 그건 부름, 콜링이 아니에요. 그건 잡이에요, 잡. 그건 직업이에요. 그거는 수원 왕달기 통닭이란 말이에요. 기왕이면 여러분 매출 좋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영혼을 갈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영혼의 성으로 살도록 불림받았어요. 그게 우리의 부름이에요. 아멘?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를 누린대요. 오케이? 내가 김 부장이든 김 과장이든 김 이사든 오케이. 내가 인싸든 아싸든 오케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가 그냥 오케이가 아니라 진짜 그게 더 이상 자신에게 자신을 물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에 들어차 있던 벌레와 뱀과 전갈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이 본문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혼인잔치를 왕이 벌려요. 그리고 초청을 합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 초청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밭을 샀는데 밭을 갈아야 돼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닭집 배달 가느라고 범인을 못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닭 튀기느라고 이제 이 범인을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이 잠복을 했는데 잠복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잔치가 벌어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 수 있는 것에 자유와 기쁨을 잔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놈의 지긋지긋한 인싸아싸 과장부장 이사의 세계에서 자유를 얻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시는 영혼으로 사는 즐거움에 대해 잔치래요, 잔치. 근데 그 잔치에 못 가는 이유가 우리가 껍데기 나에 너무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 아까 말한 영화 극한지법에서 한 형사가 그래도 자신의 본질에 충실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막 닭튀김하고 배달하고 막 서빙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 한 형사는 잠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범인이 이무배예요. 이무배. 제가 몇 번을 봤는지 이름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무배가 마침내 나타났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기 닭집에 너무 바빠갖고. 그래갖고 그 이무배를 혼자 추격하다가 놓쳤어요. 혼자서 감당이 안 돼요. 이거 너무 허탈한 마음으로 이 수원 왕갈비 통닭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돌아왔는데 이 적반하장도 유문수지 이 동료들이 뭐냐? 야, 너 어디 혼자 갔다 왔어? 내가 이 튀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야, 내가 마늘 까다가 눈물이 얼마나 났는 줄 알아? 야, 나는 서빙 오늘 200개를 했어, 테이블을. 너 어디 가서 혼자 있다 온 거야? 그러니까 이 형사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발끈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데? 닭집은 또 왜 그렇게 잘 되는 건데?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대한 왕이요, 껍데기에 열심히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그거 왜 이렇게 잘 돼, 그거는 또? 응?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 혼인잔치를 저는 이 보면 이 청함받은 사람이 자기가 그냥 하객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식 가서 솔직히 하객으로 가서 뭐 하러 갑니까? 우리가 뭐 피로연 먹으러 갑니까? 솔직히 얼굴 도장 찍으러 가잖아요. 요즘 뭐 잔치상 받아 먹으려고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생업이 바쁘면 못 갈 수도 있죠. 화 하나 보내고 그냥 저기 축의금 보내고 못 갈 수도 있죠. 근데 왕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모든 거를. 왜 그렇습니까? 이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가면요, 무슨 혼인인지 정치가 드러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누구와 결혼이에요? 교회, 즉 성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 신부의 신랑의 신부로 초청받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하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거죠. 자기가 신부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지나가죠. 핵심은 뭡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자신이 왕과 왕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참 신랑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뭡니까? 첫 번째로요, 신랑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요, 신랑은 이 문맥 안에서는 보호자입니다. 참된 사랑과 참된 보호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참된 만족과 참된 안전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김 과장을 김 부장으로 만들면 조금 더 안전해지고, 김 부장을 김 이사로 만들면 조금 더 만족스러울 거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진짜 만족과 진짜 안전을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사실을 자꾸 간과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놓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란 내가 사랑받는 자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죄가 뭐예요? 막 정욕과 질투 가운데, 죄 가운데 살던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의 신랑 되심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사랑이 너를 향해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네 안에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사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건너뛰고 응답하지 않고 발견하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죄의 본질인 거예요. 아빌라의 데레사가요, 성전 뜰에서 우리가 그 성체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기도를 배우는 거래요. 우리가 기도를 배우지 못했을 땐 성체 밖에서 여기저기 찌뜯기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도를 배운다는 건 형식으로서의 기도를 배운다는 말만은 아닙니다. 그걸 포함할 수 있지만, 기도를 배운다는 게 정확하게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 수도자들이 하던 기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양심성찰이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양심성찰이 뭐 하는 거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루 동안 양심에 불편한 일이 있었으면 그걸 돌아보고 양심이 불편하고 회개하고 바로잡고 똑바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좋으세요? 내 안에 초자연적인 감시자가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아니, 내 안에 CCTV가 하나님이 개발하신 CCTV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당근과 채찍을 들고 양심에 따라 살면 당근 주시고 벗어나면 채찍 주시는 그 거룩한 통제자가, 컨트롤러가 내 안에 산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이세요? 이건 재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정신건강에 많이 해로워요.
다 몇 날 며칠 못 가가지고 우리 다 병 생겨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내 양심을 성찰한다는 말은, 이게 원래 의미에 대해서 요즘 이렇게 말해요. 의식 성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식 성찰이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드릴게요. 의식 성찰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세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세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물 밑에 있어요. 다시 말해 웬만큼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발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썬큰 시티처럼 그냥 대충 휘둘러 보고 살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하고 지나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로 초청받아요? 의식 깊은 곳을 들여다보도록 초청받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도록 초청받으면 거기에 그렇게 들여다보면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함께 하신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실 때 아까 말했지만 감시자로 사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식 성찰의 정의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의 의식 저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마음으로 발견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쳤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임재에 응답하는 것이 의식 성찰이에요. 감사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오, 주님 이렇게 저와 함께 하셨군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군요 라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시고 함께 사랑하시고 내 삶의 선물로 다양한 걸 통해 말씀하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거기에 응답하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럼 그 일을 통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대요. 그 성전이 뭐예요? 진짜 우리예요. 진짜 우리에 대해서 헨리 누엔이 뭐라 그랬어요? 헨리 나우엔이 사랑받는 자예요. 그렇게 응답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 뭐가 돼요? 내가 사랑받는 자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걸 생각 안 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오늘 예배 때 어떤 일이 있었어? 김효희 목사님 아주 그냥 목소리 너무 좋더만요. 오늘 찬양팀 그 키를 딱 바꿀 때 절묘했어요. 이게 뭐예요? 의식 표면에 떠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어떤 찬양을 부를 때 내 안에 뭐가 뭐지? 살펴보는 그 하나님 나 만져주신 거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땠어? 글쎄요.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말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성찰을 해보면 뭐예요?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순간 뭘 발견해요? 그분이 오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셨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돌보시고 말씀하고 계셨던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관심의 대상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점점 사랑받는 자라는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헨리 누엔이 뭐라 그래요? 헨리 나우엔이 사랑받는 자로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하나님이 쌍심지를 켜고 너 죄야, 이게 아니에요. 죄라는 건 뭐냐면 깨어짐이에요. 어그러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그것에 응답해 갈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응답해 갈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응답해 나갈 때 점점 우리가 어느 순간 김 부장, 김 과장, 김 이사가 너무 깊이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진짜 길을 가기 위해서 주어진 수원 왕갈비 통닭이지. 매상이 좋으면 좋지. 근데 안 좋으면 또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야. 왜요? 그분이 날 돌보고 계시니까. 중요한 게 중요해지고 덜 중요한 게 덜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게 중요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이 내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고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받는 자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이야기에 아주 좋은 심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였습니까?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창녀. 그리고 7 귀신 들린 자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건, 섹스라는 건요, 내 존재를 규정하고 내 정체를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대방의 쾌락과 정욕의 소비가 되고 나면 여러분 의식 저편 깊은 곳에 뭐가 남냐면 나는 도구다라는 의식이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을 굉장히 주의에 다뤄야 돼요. 우린 누구를 성으로 소비하면 안 돼요. 그 한 번의 소비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 안에 엄청난 디밸류, 무가치함이 심겨져 버려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마어마한 피해의식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무가치함, 나는 쓰레기다. 그 깊은 자기 혐오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피고름처럼 흐르는 그것 안에서 어차피 망가진 인생 다 던져버리겠다 라는 자포자기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 시대에서 한 여인으로서 그렇게 돼버렸다는 건 사실 미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완전한 환멸이, 새까만 미래에 대한 압도적인 절망이 그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이 상태가 뭐예요? 7 귀신 들린 상태였어요. 나는 버려졌다. 나는 이용당하는 사람이다. 나는 쓰레기다. 세상은 나를 이용하려 한다. 사랑 같은 건 없다.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거지. 7 귀신 들린 거예요. 그녀는요, 뱀과 전갈과 해충에 쥐어뜯기는 영혼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시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녀 마리아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고 깊게 사랑했던 사람의 아이콘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7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마리아는 어떻게 자신을 누르고 있던 그 뱀과 정갈과 그 해충들을 어떻게 그 영혼에서 몰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 기사를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요, 막달라 마리아를 굉장히 아끼세요. 굉장히 아끼십니다. 한 마을에 가면, 베단이란 마을 근처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꼭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어요. 야, 와라. 밥을 먹으면 그 얘기 나오죠. 예수님이 막 밥 먹으러 이제 모였는데 발치에 막달라 마리아가 앉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어요. 우린 그걸 자꾸 말씀을 경청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뭐 설교하고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대화하신 거예요. 대화하신데 뭐냐면 발치에 앉았다라는 헬라어 표현이 뭐냐면 가능한 한 가까이 앉았다라는 표현에 관용어고요. 가까이 있을 만큼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창녀였어요. 예수님은요, 당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해서요, 귀신을 내어쫓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당대의 영성인이었고 현자였고 영적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까지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의 자신을 향한 사랑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 나 사랑하네? 이거 다른데? 이거 내가 만났던 어떤 종류의 것이 아닌데 이건? 내가 수많은 남자를 봤지만 이 남자는 다르네. 이 남자 진짜 날 사랑하나 보네. 뭐지? 왜 이렇게 날 가치 있게 여기지? 이 마리아의 심령을 대변하도록 만들어진 노래가 있어요. 내가 그냥 이 사람 막 무시해버릴까? 이 사람 모욕해버릴까? 왜냐면 사랑을 받아본 적 없으니까
이게 막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격성이 나오고 막 무시해버리고 싶고 근데 결국 항복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오케이.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걸 내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위대함은 이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이 남자가 날 사랑하네?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게 나의 영혼을 향한 피 맺힌 절규라는 걸 눈치채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헨리 나운의 말처럼 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다. 그럼 모든 거룩과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 안에 사는 것이다. 마리아는 거기에 응답해요. 예수님이요, 이 마리아를 너무 가까이 두시고 사랑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때 되게 못마땅해 했어요. 그래서 뭐야, 저 랍비라는 사람이 전직 창녀였던 여자를 왜 이렇게 사랑하셔? 왜 이렇게 친밀히 가까이 두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이 뭐예요? 그녀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매일 사역하고 계세요. 매일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린 그 사실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에 응답하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 고마워요.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몰랐어.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님이 그 만남 속에서 내게 말씀하셨어. 땡큐 예수님. 오늘날 지나는데 초록색 나무에서 생명력이 막 느껴져서 내 안에 불끈하고 살고자 하는 힘이 막 일어났어. 거기 주님이 계셨네. 주님이 내게 힘주고 계셨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에 들이닥치는 복락들을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내가 사랑받는 자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찾아가서 자기를 보이신 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사실 불편해하던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왜 이러냐? 막 의심 어린 눈으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프레이밍에 개의치 않으세요. 그냥 부활하셔서 마리아한테 먼저 가세요. 그리고 자기를 보이셨대요. 자기를 보이셨단 말이요, 이게 그냥 자기를 보였다, 이게 아닙니다. 자기를 보였다는 말이요, 친밀함이 인티머시잖아요, 영어로. 자기를 보였단 말은 인티머시를 풀어 말하면 into me you see로 풀어요. 원어를 볼 때, 라틴어를 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내 속에 너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게 열어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여기서 나를 보이셨단 말은 그 뜻인 거예요.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가서 자기를 보이셨대요. 그래서 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이 마땅히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서 자기를 보이셨었는데 여자친구에게 먼저 찾아갔다.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친구로, 한 명의 인간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마치 연인의 관계로 사람들이 프레임을 씌울 만큼 아주 친밀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신다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안에 사십니까? 마리아가 기가 막힌 건 뭐예요? 그걸 알아차려요. 라보니요. 약간
약간 그렇잖아요. 오라버니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게 응답해 가면서요, 마리아는요 어느 순간 가짜 자기를 벗었어요. 가짜 자기 뭐예요? 창녀예요. 가짜 자기 뭐예요? 미래가 끝난 망가진 인생이에요. 가짜 자기 뭐예요? 사람들이 손가락 잡고 내버린 사람이에요. 가짜 자기 뭐예요? 피해자예요. 가짜 자기 뭐예요? 성적인 놀이개예요. 그녀는 그것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귀곡성 같은 아우성 속에서도요, 자신을 계속 사랑하고 있는 그분의 다가오심과 그분의 사랑에 응답을 해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절정이 뭐냐면요, 그 절정이 마리아는요 보면 기가 막혀요. 향유 옥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향유 옥합이 뭐냐면 지창금이에요. 결혼 지창금. 그래서 결혼 지창금으로 당시 여인들은요 한 7,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향유를 준비해 갖고, 향유가 한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갖고 결혼하면, 다시 말해 영어로 love of my life, 내 인생의 사랑, 인생의 사랑을 만나면 결혼하잖아요. 인생의 사랑을 위해 그걸 준비한 거예요. 결혼해서 딱 첫날 밤이 되면, 딱 그 허니문 딱 첫날 밤이 되면 그거 이렇게 향유 이렇게 붓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스포이드로 한 방울 빨아 올립니다. 그리고 신랑의 머리에다, 정수리에다 떨어뜨립니다. 그럼 이게 향유가 냄새가 너무 좋아요. 나드 향이 진동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당신은 love of my life, 내 인생의 사랑이십니다. 나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마리아가 그 사랑에 응답해 가면서 자기가 막 변화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왜 변화되지? 내 안에 기어다니는 그 벌레들은 다 어디 갔지? 나를 그렇게 쫓았던 전갈은 어디 갔지? 나를 밤마다 옥배던 뱀은 어디 갔지? 왜 내가 자유롭지? 왜 내가 자꾸 치료되지? 내가 왜 자꾸 웃지? 왜 내가 자꾸 충만하지?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져가기 전에 그 심정으로 만든 노래가 있어요.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곳에 마리아의, 막달라 마리아 노래인데, I don't know how to love him, what to do, how to love, how to move him. 한국말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하지? 방법을 모르겠어. How to move him. 내가 어떻게 그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Love of my life. 내 인생의 사랑을 만났어.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창녀였어요. 그러면서도 향유를 준비했다는 건 뭡니까? 그래도 이 망가진 내 삶에 참사랑이 올 거다 기다린 거예요. 참사랑이 내 삶에 올 거다. 그 사랑이 내게 와서 나를 사랑하고, 그 참사랑이 내게 와서 참으로 나를 덮을 것이다. 내가 그 사랑 안에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화대를 받아서 향유 옥합을 준비할 때 주변에서 비웃었을 거예요. 꿈 깨라 마리아, 너 백마탄 왕자 기다리냐? 근데 마리아는 알 수 없는 기다림이 있었어요. I don't know how to love him, what to do, how to move him. 이렇게 노래하다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됐어요. 그냥 집에 가서 향유를 꺼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사랑을 만났네. 내가 사랑받는 자네. 이제 그 참 정체 안에 움직여가는 거예요. 가서요, 그 발 앞에 향유를 깨서 한 번에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옆에서 가룟 유다가 노발대발합니다. 왜 이걸 허비하느냐? 왜 이걸 허비하느냐? 근데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여인을 힘들게 하지 마라. 이 여인이 세상 끝날까지 남을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내게 이 일이 얼마나 귀한데, 이 여인이 내 사랑에 응답해 나를 사랑하는 순간이 내게 얼마나 귀한 순간인데 해방하지 마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게 하고 본받게 해라. 주님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인식하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분을 오늘 예배 가운데 아주 미세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막 다양한 귀곡성 때문에 잘 알아채지 못해. 그러다가도 오늘 예배 시간 아마 그 나한테 하신 말씀 아니야? 주님이시죠? 그리고 마음속에 갑자기 그 돌봄과 사랑이 고마워서 주님 감사해요. 그게 우리의 작은 향유예요. 주님은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 순간을 세상 끝날까지 보관하래요. 말씀드렸듯 유다에게 그건 허비였어요. 허비. 근데 제가 최근에 기가 막힌 글을 봤어요. 무명의 지혜로운 사랑꾼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허비한 시간들이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멋진 말이에요. 행복은요 허비예요. 허비. 어떤 허비예요? 사랑 때문에 하는 허비가 행복이에요. 그녀에게는요 행복이었어요. 주님은요 얼마나 허비하셨어요. 당신의 피 쏟고 몸을 찢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허비하셨어요. 근데 행복하셨어요. 왜요? 사랑 때문에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제 아내와 제가 23주년이에요. 결혼 기념일. 그래서 막 첫째 딸이 저희한테 좋은 레스토랑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야 얼마냐? 계속 물어봐요. 얼마냐? 아빠 얼마야? 야 그거 이 돈이면 이 돈이면 넷이 먹을 수 있어. 런치 타임이면 반값이야. 말니까 제 아이가 듣다가 아빠 특별한 날이잖아. 그냥 가세요. 그 순간 이 무명의 사랑꾼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행복은 사랑 때문에 하는 허비예요. 여러분 기도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기도는 낭비예요. 낭비. 그냥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효과가 아니고 낭비래요. 아까 Thank you. 이건 낭비예요. 앉아갖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모여서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왜요? 여러분 모르지만 예수님께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사이에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날 사랑하셨던 예수님께 우리 지금 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행복해 하세요. 우리도 막 노래하고 이게 뭐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행복해요. 같이 말해 사랑은 낭비다. 근데 이 낭비를 하는데 낭비로 안 끝나요. 주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기름 부음이 어떤 일인지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시는 장사를 준비하는 일이었대요. 당시 누가 죽으면 향유를 부어서 그 장사를 준비하거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게 왕 중의 왕으로 등극하는 왕이 대관식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대관식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부음이 돼요. 여자는 몰랐어요. 마리아는 몰랐어요. 그냥 사랑을 위해 허비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허비를 들어 올려서 영어 표현으로 right timing, right person, right place라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위해 허비할 때 우리도 모르는 새에 진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되고요. 우리도 모르는 새에 진짜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되고요. 우리도 모르는 새에 진짜 중요한 타이밍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기름 붓는 일은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최고 선지자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왜 사무엘인지 아세요? 최고의 왕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최고의 업적이 뭔지 아세요? 엘리사와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그게 최고의 업적이에요. 근데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녀가 선지자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세상은 그녀를 선지자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거짓자의 세계에서, 껍데기의 세계에서 그녀는 그냥 아무도 아니었어요. 미스 노바디였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녀는 왕 중의 왕일 기름 부은 선지자요. 그녀는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된 거예요. 왜요? 사랑 때문에 허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모르지만요, 지금 이 허비하는 시간들이요, 하나님 손에 들려 있어요. 이 시간들을 사용해서 주님 우리를 right 타이밍으로 인도하세요. right person에게 인도하세요. right place로 인도하세요.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요. 자, 제가 이번 주에 영신 수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 신학교 때 제 은사님이세요. 제 영성신학 가르쳤던 은사님이 지도를 해주신다 그래서 불이 나게 그 수도원에 같이 들어서 영적 지도를 받았어요. 기도 지도를 받았어요. 근데 묵상을 하는데 가나 혼인 잔치를 묵상했어요. 근데 그 혼인 잔치 안에서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제 물동이를 날라오라고 하시니 내가 신하가 돼가지고 거의 종이 돼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물동이를 가져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 물동이를 안을 들여다보시고 그 물을 들여다보시는데 그 물이 뭐냐면 제 심령인 거예요. 제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건 제 껍데기고 주님이 들여다보신 건 제 심령인 거예요. 그 물을 딱 들여다보시는데 주님이 그 제 심령에 대고 얘야, 너는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와 같다. 내게 너무 황송한 거예요. 주님은 저를 해갈할 유일한 생수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에 왔다 갔다 하니까 점점점 그 물 항아리 안에 향기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와인 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그냥 빨간 와인이 아니고 물인데 향기가 나요. 제가 기도 속에 혼자 화이트 와인이네 그랬어요. 화이트 와인은 좀 아니지 않나? 주님은 항상 레드 와인을 쓰셨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이제 끝나고 제 마음속에도 뭐냐면 그래, 내가 이 주님이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주님을 올려보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내가 오랫동안 담임 목사로 뭐 가장으로 껍데기로 사느라 너무 바빴다. 근데 내가 이제 알맹이로 돌아가야겠다. 이 기도가 그렇게 끝났어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날 허비하고 내 여생 주님께 허비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교수님이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성찬을 이렇게 혼자 준비하신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제 마음속에 또 그분을 통해 제 삶에 일해오셨던 주님이 계시거든요. 젊은 날부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또 허비하고 싶은 거예요. 굳이 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좀 뭐 필요하고 이게 뭐 필요한데 이게 없네 막 그러신 거예요. 제가 그 수도원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이 성찬 집기를 구했어요. 근데 구했는데 기도 속에 본 그 항아리인 거예요. 신기하네. 그 성찬 집기 가고 거기 수도원의 직원분에게 가지고 저희 성찬주 좀 주세요. 그러니까 화이트 와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수도원에서 화이트 와인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에? 그래서 교수님께 들고 와가지고 교수님 화이트 와인을 주네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그 난리를 치고 딱 이제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갑자기 주님 화이트 와인을 쓰세요? 하고 끝났던 기도에 밖에 환경에서 답이 온 거예요. 이게 그 순간 제가 최근에 했던 공부가 생각났어요. 이게
심리학에서는, 심층 심리학에서는 동시성이라고 해요. 동시성.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진짜 자기를 발견하고 진짜 자기로 걸어가면 밖의 환경이 이 진짜 자기에게 응답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과학적으로는 입증을 못해. 근데 사례가 계속돼. 그 동시성이란 컨셉은 있어요. 심리학, 심층 심리학에. 근데 그건 규명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석을 놓으면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지구가 있으면 중력이 생기잖아요. 이걸 역장이라고 하거든요. 역장, 힘의 장.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받는 자로서의 진짜 내가 일어나면요, 거기 뭐가 있어요? 역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에 주변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지음받은 자, 바로 하나님의 형상, 깍대기 아닌 우리 중심, 수원 왕갈비 통닭 말고 형사, 닭튀기는 일 말고 잠복하고 범인 잡는 일. 다시 말해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응답하는 일.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 주변에 동시성을 일으키는 거룩한 역장이 형성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영선 수련을 만났을 때였어요. 막 주님을 만나가고 내가 이거 너무 지나치고 살았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날 사랑하고 계신데 그냥 다 건너뛰고 살았어. 그냥 밖에 깝대기를 사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 입시생 돼선 신학생 됐고, 신학생 돼선 또 신학생으로 또 바빴고, 제가 계속 혼인잔치 응답을 안 했어요. 내 안에 잔치가 없는 거야. 포도주가 끝난 잔치인 거예요.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없어요.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이 수련을 해가면서 의식성찰, 내 안에 일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만나고 응답하고, 내가 사랑받는 자네. 내가 김전도사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네. 내가 사랑받는 자네. 세상 좋은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그때 군대도 가고 사역도 나가고 이 커리어를 계속하려면 해야 될 일이 많았어요. 근데 순간 제 마음이 이런 거예요. 주님, 내 20대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에 응답하는 일에 나 20대를 드립니다. 깨서 드렸어요. 다시 말해 군대도 미루고 사역도 미뤘어요. 그것에 일단 허비하기로 결정했어요. 기도는 비효율이다. 허비하기로 결정했어요. 주님, 내 인생 허비합니다. 그리고 지났는데 여러분, 소위 말해 사회과학적으로는 제 스텝이 제대로 꼬였어요. 군대 미루고 사역 미루고 그러니까 다 꼬여버렸어요. 제 안에 있는 가론 유다가 허비하였도다. 근데 제 안에 계신 주님은, 아들아, 내가 너의 향유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의 낭비를 나의 영광으로 받는다. 제 삶에 거룩한 역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주변에 10여 명의 청년들이 같이 기도하자고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마치 예수님의 발 같은 거예요. 주님, 제 향유를 또 깹니다. 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하나님의 역사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저 하나님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 걸음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의 교회와 지금의 학교에 결과를 가져오고 수많은 간증과 수많은 이야기의 재료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아요. 진짜 열매는 제가 하늘나라 가서 봐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룩한 나비 효과를 일으켰는지 저는 그곳에서 알게 될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영신수련하면서 다시 제 껍질을 벗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3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지금 제가 건사해야 될 건 더 커졌어요. 더 커졌던 건 저의 더 많은 닭튀김과 더 많은 서빙과 더 많은 배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의 더 깊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더 큰 역장이 필요한 거예요. 더 강력한 거룩한 동시성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도 저의 여생을 사랑받는 자로서 허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난 한 주의 결론이 설교가 됨도 하나님의 거룩한 동시성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동시성이 여러분 이곳에 모였다고 전 믿어요. 여러분 알고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고 전 믿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이 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무언가를 향해 거룩한 역장에 의해 끌려나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고 확신해요.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해왔다. 내가 너를 향해 노래하고 있다. 이제 나를 발견하고 내게 응답하라. 너의 크고 작은 향유옥합들을 사용해 내가 네가 그리지 못하던 그림, 가지 못하던 땅, 꿈꾸지 못했던 right timing, right place, right person 을 그려가기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윌에 있는 산위의 마을교회 건물의 주변에 거룩한 역장이 형성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동시성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생 동안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모른 새에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아름다운 성취, 가장 아름다운 돌봄을 그곳에서 만나갈 것이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